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어떻다고요? 가장 어떻다고요?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강교가 옛날 성경에는 뭘로 써 있나요? 지혜롭다, 뱀같이 지혜롭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강교하더라. 강교하더라.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어요? 자, 뱀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또 여자가 뱀에게도 또 대답하는 것이 있었겠죠? 자, 1절은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확실히 틀림없이 요렇게 진짜야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진짜야? 이렇게 의심을 하게 좀 유혹을 합니다. 진짜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앞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6절 보세요. 16절, 1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한다고요? 먹어라. 먹어라부터 먼저 써 있죠? 먹으라부터 써 있어요. 행하라 네가 먹어라. 그 다음에 17절 보면은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짝 뱀이 간교를 해서 유혹하는 것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선악과도 아니 생명나무도 다른 과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요렇게 비틀어서 유혹을 하네요. 뭐를 바라보게 이렇게 유혹을 하죠? 나무도 바로 선악. 그렇죠. 선악과를 좀 바라봐라. 선악과를 바라보게. 생명나무를 너는 바라보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좀 이따 보면은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하신 적이 없어요. 한 개만 딱 먹지 말라고 그랬지 모든 것은 먹으라.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어떨까요? 뱀이 야, 먹지 말라는 나무가 무슨 나무냐 이렇게 물어봤다면은 금방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선악과를 바라봤을 것이 아니겠어요? 자, 먹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으라. 이거를 지금 확대 해석을 해서 먹지 말라는 것, 먹으라는 것부터 하나님은 얘기를 하셨고, 먹지 말라는 것, 그 중에서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뱀은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다른 걸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요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랬던 거를 이런 비틀어서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뱀이 여자가 무슨 대답을 할까요? 뱀에게? 2절 보세요. 2절. 동산나무의 실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래. 동산의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모든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모든 열매를 먹고 있다. 또 대답이 3절에 나와요.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하더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었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갖다 붙이네요. 이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소리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먹지 말라 그래. 예,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만지지도 말라. 여기를 갖다 붙이네요.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가 뭐요? 반드시 죽으리.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너 죽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네요. 죽을까? 죽을 예. 수도 안 죽을 수도. 뭔가 이렇게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뭔가 이렇게 불만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걸 못 담았겠을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라는 것은 더 확대 해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 보태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네요. 그죠?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먹지도 못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얘기도 안 했는데 갖다 붙여서 확대 해석을 하죠. 무슨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하나님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선악과는 먹어도 된다는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하고 너는 단절이 되는 생명에 끊어지는 관계가 된다라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네요. 그죠? 지금도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하고 생명인 관계가 끊어진다. 그것이 죽음이다. 너는 생명이 없어진다. 이걸 얘기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명과를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 이런 말로 지금 비틀은 것이죠. 첨가를 시켰어. 그렇지.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이제 유혹이 먹혀 들어간 것이죠. 그렇지. 뱀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유혹에다가 불만에다가 불만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자, 4절하고 5절이 뱀이 여자에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아니 결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2장 17절 보면 이거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는데 결코 죽지 않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그랬는지 아느냐? 너 왜 그렇게 죽는다고 얘기했는지 알아 너? 봐봐세요. 5절 있어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이제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눈이 밝아졌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게 뭐지? 네가 신이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신이 된다라는 것은 주권이 있다. 얘가 아니야.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같이 신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도 주인으로 산다라는 말이에요. 신만 하나님만 주인으로 살아가죠. 다른 것은 피조물이니까 다 거기에 지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도 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하나님만 주인인데 너도 주인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자, 주인으로 살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셔. 선과 악을 네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게 돼. 네 욕망으로 판단하게 돼. 그러면 자기 욕망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기뻐하는 걸로 이거는 선이야. 이것은 악한 거야. 이걸 네가 판단하면서 마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놓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신 거는 하나님이 다 옳다. 선하다고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자기의 이득이 안 되면 어때요? 이득이 안 되면 악한 거라는 거야. 왜? 자기가 주인이 됐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의 욕망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욕망에 붙들려 최초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선악이 자기가 주인 돼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하고 이걸 판단했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모든 것을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같이 됐다라는 것은 신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주체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구원이 뭐예요? 이제 주인을 바꾸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내가 구원이 뭐예요? 어디서 구원해요? 이 타락에서부터, 이 욕망에서부터 죄하고 하나님하고 반드시 죽는 끊어지는 죄하고 사망에서 건져내서 다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주인입니다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네요. 옳고 내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한테 우리 남편을 주신 거고 이런 환경과 여건 북한을 주신 것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 자신이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건 다 옳은 것이죠. 이렇게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내가 주인 돼서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로 판단하는 것을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걸 보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한테 이득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보다는 먹어도 죽지 않과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을 따르게 된 것이죠.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아담이 자기한테 유익이 되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축복 준다는 말은 없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생만 하지 하나님 같이 못해 이것이 없잖아요. 네가 주인 돼서 너도 하나님 같이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 수 있어 이걸 안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뱀이 유혹하는 것은 인간의 유익을 주도록 자극을 하네요. 이게 죄네요. 그죠? 이게 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자기한테 더 유익되는 말로 오는 것이 어떤 것이죠? 손해되는 걸로, 하나님 뜻대로 하면 손해되는 걸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네요. 자기 뜻은 자기한테 유익으로 오는 것이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자기가 주인 돼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 인간을 보장하는 것은 임의로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먹으라니까. 그 생명나무를 안 먹고 왜 거기를 보게 돼요?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자기한테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유혹이 오니까, 이득이 되니까 어디로 가요?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6절 보세요.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6절에 그 나무를 본지 어떻게 돼요? 먹음직, 보암직, 자기한테 유리하네요. 자기한테 엄청난 큰 행복을 아니 갑자기 선악과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보이던 것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나한테 야 저렇게 나를 먹음직스럽네.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아주 지혜롭고 아주 보암직스럽게 탐스러워. 근데 자기한테 뭐예요? 야 저거 먹으면 나 자랑이 되겠네요. 이제 그래서 자기 자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배우게 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판단하기 전에는 안 따먹었죠, 선악과를. 이제 선악을 판단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보암직스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지금 따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다 복을 갖다 주고 이 땅에다 자기의 유익을 갖다 준다라는 것이 뭐죠? 마귀네. 지금도 그러고 있네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생명을 얻어서 박해가 이길 수 있는 확신을 주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이 땅 것을 유혹을 하는 것이 마귀가 영생을 할까 하노라 이거네요. 지금이나 그때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그 본분이 무엇인가를 증거할 뿐인데, 이게 생명과를 먹으면,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만 있어. 근데 나한테 이 땅에서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보암직스럽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나를 높여주고 자랑스럽게 해주는 것도 해주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마음을 둘 것을, 자기의 유익을 줘야 기쁨이 오는데, 인간들은. 에덴 동산은 유혹의 그러니까 악순환이네요. 이 땅에 악순환들이 바로 써 있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긴 하와이가 선악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보암직스럽고 뭐스러워요? 아주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를 아주 충족을 시켜주고 자기를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런 선악과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된 것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제 원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창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죠. 원인이 먼저가 있고 창조가 나중에요. 원인이 언약으로 그 중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것이 언약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니까 언약이 먼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예수에 의해서 창조된다고 하죠. 예수님이 창조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언약의 내용이. 그럼 만물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라고 그래요. 역사를 보고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누구의 역사?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가 뭐요? 언약 내용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예수님의 역사 속에 오셔서 이루어가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은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간에 언약을 한 것이죠. 약속을 한 것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피는 것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구약, 신약, 옛날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뭐죠? 성취를 이루시는 것이죠. 언약은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원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언약하신 것을 이 역사 창조서부터 이 역사가 시간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심층적으로 이루어감으로써 구원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행형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3시제로 얘기를 해요. 이 구원이 어떤 시제로 얘기한다고요? 이 머릿속에다 넣어주세요. 3시제요. 과거, 현재, 미래,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죠. 지금 이루고 있죠, 구원을. 지금 현재 이루어 가고 있죠. 구원을 최종적으로는 이룰 것이죠. 미래는. 새나라 새 땅에 와서는. 그러니까 과거,
믿을 때 받았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고, 이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3시제 안에 포함된 단어예요. 어떤 때는 과거에도 쓰고, 어떤 때는 현재에도 쓰고, 어떤 때는 미래에도 쓰고, 어떤 때는 이것이 다 포함된 단어로 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도 그것만 하나 주장해서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미래도 포함되고 과거도 포함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 다 옳다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버리 입는 것이죠. 그것이 해방을 받는 것이에요. 죄에서 건진함을 당하려면 먼저 죄 아래 가두어짐이 있어야 되죠. 아니,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건져야 되니까 죄 아래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죄인을 모르면, 그 사람은 심판을 모르면, 심판에서 죄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라면, 내가 심판이고 죄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자기 욕망의 구원은 성립이 되겠죠. 자기가 원해서 나 믿으니까 구원받아. 근데 구원이 자기가 죄인인 것, 심판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은 마치 뜬구름 잡는 구원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 먼저고, 창세전 언약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일단은 전부 다 모두 다 죄 아래 가두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건짐을 받아야 이게 구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창세전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낸다라는 것은 먼저 죄 안에 가두는 일부터 하겠네요. 거기서 그 후에 건져내는 일을 하겠네요. 자, 이것이 구약 성경으로 보면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옛날 언약. 새 언약이 뭐죠? 성령을 너희들한테 보내주겠다고 새 언약을 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언약과 새 언약, 신약이라고 나타난 거예요. 구약이 율법이라면 새 언약은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로 나가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구원의 수순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도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그러면 창조가 되었네요. 아니, 창세전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구원하려면은 아담도 죄로 가두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아담도 창세전 언약 수순을 가지게 되어 죄 아래 가두어졌다가 건져냄을 당하는 것으로 아담도 인간이기 때문에 건져내야 되겠죠. 이런 구원의 수순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것에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었다가 예수님의 피의 흘리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선악과와 뭐가 있어요? 생명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뭐 때문에 있어요? 창세전 언약 때문에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둔 것이에요. 물론 뱀도 이 일에 동원되죠. 에덴 동산에서 뱀을 둔 것은 아담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절차상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담이 가룟 유다가 필요했듯이 아담이 필요했단 말이죠. 아담이 타락과 구원의 이야기 속에는 온 인류의 내가 타락과 구원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네요.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의 자화상으로 우리도 아담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속에 뭐를 부었어요?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생명을 네페시 하야라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존재로 바울은 산영이라고 하였고 그냥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으로 구원받아야 할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산영은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자가 산영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으라는 말씀 속에다 지금 담겨 놓았어요. 생명과의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죠. 아담이 아직까지 영생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담이 구원받아야 할 자라는 얘기예요. 아담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지 처음부터 영생하는 자로 이 땅에 아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어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렸다면 아담은 먼저 다스리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어야 거기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담은 자기 몸에 나온 여자로 빠져서 부모를 떠나고 말죠. 아담에게 부모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은 여자와 함께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죽은 자가 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했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추방하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깨트리는 예수가 오겠다고, 자신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분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뱀이 어떻게 유혹을 했을까요? 성도가 싸울 것은 적은 누구죠? 그러니까 나를 유혹하는 마귀지요. 마귀의 사고방식이죠. 마귀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의 사고방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살 수 있는 이 죄성, 탐심을 우리 안에 지금 넣어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고방식이 바로 마귀의 사고방식이니까. 그러면 뱀이 어떻게 인간들을 미혹했는지를 알아야죠. 첫 아담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마귀가 시험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기셨죠. 우리는 첫 아담을 통해서 뱀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무엇으로 여자를 미혹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두 과실이 먹으면 죽는 과실이 있어요. 선악과가 있고,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의 과실이 있죠. 생명과가 있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과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과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고, 아담은 여자에게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두 과실의 정보를 하와에게 알려주셨겠죠. 뱀은 여자가 타켓으로 삼고 접근하여 뱀의 여자가 물음을 던진 것이에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를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고 다른 과실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뱀은 어떻게 유혹해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더느냐? 이게 뱀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을 갖도록 자연적으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바라보도록 의문을 갖도록 지금 유혹을 한 것이죠. 유도를 하고 유혹을 한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유혹을 한다 이 말이죠. 뱀이 질문을 하나님이 먹으려 한 과실이 무엇이냐? 이렇게 뱀이 물었다면 당연히 여자는 뭐예요? 생명과를 먹으라 했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대답이 나오지 않게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유도를 한 것이죠. 생명과의 눈길을 주었을 것인데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뱀이 여자보다 더 간교하고 지혜롭게 여자의 눈길로 선악과를 향하도록,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눈길이 향하도록 다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요.
이렇게 나가도록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마치 뭐예요? 말씀을 비트는 거네요, 지금. 자, 마치 오늘날 마귀가 신자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까? 이 접근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아야 된다. 자, 여기 2장 16절 17절 볼게요. 다시 한번 성경으로 갈게요. 성경으로 갈게요. 17절 2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각종 나무일은 내 임의로 먹어라. 이건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16절은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먹어라, 먹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처음 법이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준 이 말이, 이걸 모범으로 해서 모든 법은 여기로 다 향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하라, 요 두 가지를 규정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 세상법이고 하무라이 법전이고 모든 법은 요게 먹어라, 먹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여기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이것은 행위로 지키면 되는 것이죠, 내가. 자, 봐보세요. 원고를 갈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행함에 걸리면, 이렇게 먹지 말라, 이 행함, 내가 행함에 따라 순종하고 안 하고, 이거에 따라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행함에 따라 걸리면,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못 지키니까 다 지켜서 그걸 믿어서 구원 받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못 지키니까 선악과를 못 지킨 거를 내가 지키겠다고 지금 행위 종교로 나가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까? 이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경쟁을 할까? 더 많이 순종할까? 하고 하나는 거, 요런 것만 하고 살까? 교회에서 요렇게 행위주의자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바로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네요. 이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지킬까? 요걸로 나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해놓은 거에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지킨 걸 예수님이 지킨 거에 감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지 말라, 내 행위로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요걸로만 나가게 된다 이 말이죠. 마귀가 미혹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로 생명과를 가렸죠. 생명과를 따먹으라고 해야 되는데, 선악과로부터 이 생명과를 가리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마귀가 만들었듯이 마귀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한다야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행위 신앙으로 바뀌어 놓게 만든단 말이야. 자꾸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행함으로, 예수님이 지켜놓은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내가 지켜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대신 지켜주신 것이죠. 죄사함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럼 신앙의 본질은 예수를 믿는 것에다 두어야 되는 것이네요. 행하는 것에 두면 안 되죠. 그러나 뱀은 여자의 눈길을 선악과로 생명과를, 지금 예수를 행함으로 생명과를 가리라고 지금 하듯이, 지금도 마귀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눈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쪽으로
한다라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을 가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과를 가리듯이 이렇게 유혹을 하듯이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네요. 에덴 동산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들이 지금은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네요. 사단의 종들이 뱀이 되어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네요. 지금도. 자, 1번 보세요.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가두는 일을 하죠. 지금도 마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율법의 신앙으로 지금 가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먹으면 죽는 과실과 먹으면 영생한다는 과실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붙잡히면 죽는 의와 인간의 행위의 의와 붙잡히면 영생하는 의가 있죠. 의롭다함이 있죠.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의. 두 과실은 두 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율법으로 내가 하라 하지 말라 율법으로 난 의, 이건 내가 지키는 의예요. 율법으로 난 의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난 의, 내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다 지켜놓은 의를 내가 전가받는 의, 예수가 만들어 놓은 의가 있어요. 율법으로 난 의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죠? 그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를 붙잡으면 생명 있고 살아나는 것이죠. 뱀이 여자에게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미혹하듯이 지금도 마귀는 교회 안에서 붙잡히면 죽는 의인, 의롭다함을, 행위의 의롭다함인 의를, 율법의 의를 미혹하고 지금도 있네요. 두 번째, 여자가 선악과를 미혹당하는 것은 선악과의 매력 때문이죠. 선악과는 나한테 나한테 이득을 준다 이 말이에요. 마치 자, 여자의 눈이 비친 선악과에는 뭐라고 그랬나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직 했죠. 단번에 여자의 눈을 사로잡을 정도로 매력적인 것이에요. 선악과는 율법의 의를 상징하는 거죠. 선악과는 뭐예요? 먹느냐 안 먹느냐 내가 달려있는 것이죠. 먹으면 죽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의를 상징하고, 율법으로 난 의는 선악과처럼 인간들을 눈에 보암직, 먹음직,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해요. 자, 왜냐하면 율법의 의는 인간을 너 참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았겠다 칭찬을 해주죠. 긍정을 해주죠. 그리고 우리의 열심히 하면 내 지분이 어떻게 돼요? 상승이 되죠. 교회에서 내 가치가 상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좋아요? 보람이 또 주어지네요. 영광과 또 자랑거리가 막 나한테 주어지네요. 이게 보암직스러운 것이고, 이게 먹음직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뭐예요? 나 신분을 상승하는 아주 달콤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행함주의자들이 이 세상에서 주는 아주 유혹인 것이죠. 사람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존재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하여 자존감,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존감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이든 신앙이든 모든 면에서 동일해요. 그런데 선악과 신앙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행함의 종교가 바로 이것을 칭찬을 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내 자랑거리를 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 신앙을 충족시켜준단 말이에요. 이 미혹이. 그래서 예수님은 초대 당시에 선악과 신앙으로 자기 영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거로 갖고 남을 정죄를 해요. 법으로 갖고. 너는 왜 이렇게 못 지켜? 나는 이렇게 지켰는데. 이제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식이 나오는 거예요.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훈장처럼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고, 율법의 의로는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다녀서 높음을 받으니까 율법을 지킴을 자랑했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의 의가 선악과와 같이 아주 너무 보암직스럽고, 어때요?
먹음직스럽고 아주 탐스러운 존재예요. 아주 달콤한 존재가 되었어요. 왜? 이거를 지키면 자기가 영광을 다 받으니까. 하나님한테도 이 땅에서 축복받고 사람한테도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로 자기 영광을, 자기를 높이는데, 자기 자존감을 올리는데 이용해 먹네요.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따먹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는 율법주의자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행함의 신앙인들에게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독사의 자식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미혹한 뱀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지금 행함주의, 율법주의, 이 선악과주의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예수님이 초림 때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지옥으로 가라는 것이 뭐예요? 얘 뱀의 자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으로 자기 영광을 얻게 하는 신앙이 바로 뱀이 여자를 유혹한 선악과를 알려주신 것이죠. 지금도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구조자들이,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이 뱀의 누구죠? 새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행위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면 어떻게 돼요? 사죽을 못 써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자, 왜 선악과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해놨을까요? 여자가 보기에 선악과는 볼품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여자의 보기가 볼품없게, 아주 생명과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만들어 놓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의 속성상 선악과를 멀리하고 생명과를 따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인간들이. 이해가 가세요? 그러나 선악과는 너무도 맛나게 생겼고 생명과는 맛이 없게 생긴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예, 생명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생명을 얻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볼품이 없네요. 아무 볼품이 없네요. 먹음직스럽지가 않네요. 자기들이 원하는 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을 통일도 안 시켜주네요. 실제적인 예수님이 말해줘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지나가는 연한 순 같대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즉 우리가 보기에 흠도 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대요. 예수님은 그는 멸시를 받으며 사람에게 싫어한 버림바 되었어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가 뭐요? 고생 박해를 엄청나게 했다라는 얘기죠. 질고를 아는 자네요. 우리의 박해를, 우리의 질고, 우리의 간구를 아는 자네요. 예수님은 생명과인 실상인데 그 모습이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고 고운 모양이었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매력이 없네요. 생명과는 매력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우리도 그를 귀구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세상의 전반에 나타나고 있어요. 의롭다함으로 사는 것은 힘들어도, 의롭다함으로 사는 것은 엄청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려면. 근데 죄 짓는 일은 얼마나 쉽습니까? 내 욕망을 채우는 일이 식은 죽 먹기죠. 사람이 타락하게 하는 것은 화려하여도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매력적이에요. 예수 믿는 게
역사 속에서 나타난 모든 죄는 보암직스럽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달콤한 것으로 나타나죠. 죄 짓는 것에 힘들고 뼈 아프고 고생을 한다면 누가 죄를 짓겠어? 예수 믿는 거는 좁은 길이에요. 그죠? 그러면 죄 짓는 것이 고생이라면 그 죄 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달콤하니까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항상 달콤하게 인간의 마음을 빼앗기며 달아옵니다. 죄를 하지 말라고 하여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 인간의 욕망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죄를 강요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짓는 것이죠. 그것에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가면서 정신을 쏟고 기쁨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그거 싫어하는데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왜냐하면 달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 이 말이에요. 죄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고 하여도 인간들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게 죄가 담을 타고 오는 마력이네요. 힘이네요. 그래서 몰래 먹는 떡이 왜 이렇게 맛있어? 도둑질한 물이 왜 이렇게 달콤이야 더? 내 거 먹으면 별로 달콤하지가 않아요. 그죠? 도둑질해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달콤한가. 죄인의 특성은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간들은 금지할수록 더욱더 그것을 더 가지기 위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길을 쓰고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들이 범죄하기 전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기질이, 욕망이 우리 안에는 죄로 덩어리가 뭉쳐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것이 생명과를 먹기 전에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뱀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 부정한 말로 던지며 적극적으로 행위를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유혹해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을 시키는 거예요. 봐보세요. 뱀이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는 적극적으로 아니야 먹으라고 그랬어. 다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이렇게 말을 하죠. 뱀이 아니다. 그것을 먹으면 네가 죽지 않아. 그거를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돼. 요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야.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니까 그러는 거야. 이게 의문을 증폭시키게 만드네요. 그죠? 그러자 여자의 눈이 선악과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보암직스럽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자가 선악과를 보고 한눈에 빠진 것도 하나님이 금지하는 거니까 저것을 먹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죠. 너 죄지라고 강요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뱀은 다만 여자에게 선악과가 담고 있는 정보만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추궁하자 아담과 하와가 변명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3장 12절에 보면은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었으므로 안 줬으면 괜찮은데 먹었나이다. 여자한테 추궁하니까 여자는 또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아니 뱀이 나한테 유혹해서 그래. 꿰다라는 것은 뭐예요? 유혹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아담은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 여자는 뱀이 꿰어서 먹었다. 꿰었다라는 것은 따먹을 수밖에 없는 호기심을 나를 발휘하더라 이 말이야. 나한테 보암직스럽게 되고 막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가 올라가더라 이 말이죠. 나를. 마귀는 우리를 강제로 죄짓게 하지 않고 죄를 짓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죄 속에 담겨 있는 달콤한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 같이 돼. 너 안 죽어. 그게 왜 이렇게 달콤한 거예요? 나를 신분을 상승시켜준 게 하나님처럼 피조물에게. 그러니 얼마나 유혹이 오겠어. 그러니까 너 죄져. 이거 따먹어. 이렇게 해서 따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호기심을 유발하여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감하네요. 정말로 안 죽었나요? 하나님처럼 정말로 아담이 되었나요? 죽은 것은 맞죠, 그죠? 죽은 것은 하나님하고 끊어졌으니까 죽은 건 맞아요. 정말로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니죠. 이게 달콤한 유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감하는 거로 나오네요. 자,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에 가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눈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가 하신 일을 너희도 한대요. 그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그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시죠. 너희도 성령이 오면 그 일을 한대요. 그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땅 것이 달콤해요. 그것이 이 땅 것을 부자 되게 해주는 것이 보암직스럽고 달콤하죠.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기식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을 하였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모든 성경을 뭘로 해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예수로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나도 한다. 그거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신 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율법엔 예수를 만나게 하는 몽학선생으로 여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행위로 나를 구원주는 율법으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몽학선생, 예수한테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율법을 봤단 말이에요. 나는 못 지킵니다. 나는 못 지키니까 다 지킨 예수님한테 나를 인도하는 걸로 율법을 보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시대나 항상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하도록 유혹합니다. 여기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설교가 마귀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던 식으로 하여 신앙을 행함주의, 신비주의로 흐르게 만드는 것이죠. 다 설교가 거의 태반이 행함주의로 흐르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으로 여자를 미혹했죠.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준 정보를 틀린 것은, 자 보세요. 틀린 것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 이건 맞는 말입니까? 자,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선악과를,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이것이 좋고 나쁨을 지가 판단한단 말, 자기가 주인 됐단 말이에요.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스스로 기준이 됐다. 뭘로? 자기 욕망의 기준으로. 자기한테 이득되는 거는 선한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 사람은 악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하나님 돼서 판단하네요. 이게 하나님과 같은 권세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고유한 일이에요. 판단은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은 피조물로 창조주가 하시는 일에 이러쿵저러쿵 논할 처지가 아닙니다.
창조주의 판단에 따라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고 알려주었고, 이것이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였다는 얘기. 아담도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군소리 없이 받아먹는 것은 아담에게서 선악과가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와가 매력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와만 따먹는 게 아니라, 자, 하늘에서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듯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둘이 되면 안 되겠죠. 할 수가 없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아담은 그대로 에덴 동산에도 둘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다고 그러는데 이건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판단과 인간 판단이 뭐죠? 어떻게 되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좋은 대로 선악을 판단하는데 인간들은 자기 좋은 대로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선악으로 판단하는 인간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해 버린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된 인간을 추방하면서 천사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 것은 범죄한 자들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범죄한들이 권사님이 2000년 1000년 살면 어떻게 되겠어? 죄만 낳는 일을 하겠네요. 100년만 해도 이렇게 징그러운데 죄를 낳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영생할까봐, 범죄한 자들이 영생할까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죄인을 죽이는 이유가 담겨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편에다 그룹들 천사들로 두루도는 검을 화염검으로 두어 생명의 길을, 생명을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왜? 죄인이 영생하면 안 되니까,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죄인이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어? 이 짐승들이 되는 것이죠. 다 생명과는 그 속에 그 속성을 먹으면 영생하게 되고, 생명과를 먹게 되면 죄인이 영생하게 됩니다. 자, 죄인으로서 영생하면 어찌 될까요? 잘 보세요. 죄인이 영생하면 영원한 재앙, 영원한 저주이고 영원한 비극이 되겠죠. 100년 살아도 이렇게 사는데,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한 것은 죄인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으로 오래 사는 것을 기뻐하고, 죄인의 몸으로 오래 살면 살수록 뭐죠? 저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서는 1000년 살았던 사람을 10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100년으로 1000년 살았는데 노아 홍수 위에는 100년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왜? 100년, 1000년 동안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어? 이 땅이. 이게 저주가 아니고 복이라는, 복으로 죄인을 향한 배려인 사랑이에요. 일찍 죽게 만드는 것이.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런다.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고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다시 살려내는 방식으로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재림을 하시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몸입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구속이라고 그러십니다. 자, 오늘 자 4장 마지막 편에 있어요. 지금 4페이지. 자, 이제 결론적으로는 육신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있고,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처음 좀 어려울 텐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죄를 죽이는 일을 하시는 일이죠. 우리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여서 성령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이 나오시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성도들 안에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자, 보겠습니다.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셨어요. 동그라미를 치세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오신 예수는 새 사람으로 살리는 일을 하시는 일이네요. 이해가 가세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사역을 두 세례를 통해서 물 세례는 선악과를 먹는 죄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두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복음이 옛 언약에서 먼저 주어지고 새 언약은 나중에 주어지는 것이죠. 구원은 먼저 옛 언약에서 율법으로 인간들을 죄 아래 가두어 죽이는 것이고, 새 언약인 은혜의 언약, 은혜는 살리는 것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령을 먼저 보내지 않고 예수님을 육신으로 먼저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네요. 이해가 가세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먼저 선악의 사람을 죽이고 난 후에 성령으로 오셔서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일이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죽고 살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네요. 구원이란 죄인을 죽이고 의인을 살려내는 것이죠. 먼저 죽이는 언약인 율법이 먼저 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율법 아래 죄 아래 가두어야 되겠네요. 나중에 살리는 새 언약을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 언약이고 믿음은 은혜의 언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 조금 전에 들으셨죠? 하라 하지 말라가 행위의 언약인 것이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의 육체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죽이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 나타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이 됐다고 세례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생명이 영생하는 자로 새롭게 창조된 자,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선악과가, 생명과가 무엇인지, 바로 율법이 뭐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